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0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 성군 다윗은 그 생애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더욱더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적장 골리앗을 다윗이 물매로 죽였던 그 무용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 원수의 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이 있고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은 환난과 역경,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현실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던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여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문은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했던 다윗의 이 절대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학업과 사업과 진로와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 양육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하여 신앙생활에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절되거나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은 끊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에 힘쓸 때 영적인 거리감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본다면 기도가 멈추어졌다는 사실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죽어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닫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만나고 환난과 풍파의 위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소통할 때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는 인생 만사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고 형통하게 길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의 큰 위험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막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귀를 막으시거나 잠잠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며 지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외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닥쳤습니까?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손을 들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강하고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요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윗도 역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의 인생이 요동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안전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에서 다윗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높이 든 손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곧 마음을 주께로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마음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가 자신이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힘과 방패심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갔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치러야 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을 때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전쟁의 열세가 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 아래다가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양쪽에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종일토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르비딤에서 이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동역하며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자녀, 직장, 건강, 물질, 사업,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참 많았고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가 세워졌는데 누가 봐도 불완전합니다. 과연 저 공수처가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범죄를 척결해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불공정한 그 사회를, 불공평한 사회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수처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까? 불신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공수처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세워진 기관이지만 그 역시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차별 없는 수사, 중심을 지키고 균형을 잃지 않는 수사가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누구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확실하게 고백할 것은 죄인된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직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불의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8편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대적,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고발할 것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발하고 고소할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 핵심 주제가 행한 대로 갚으소서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계속해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대로 소개하듯이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독을 품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악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속임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속고 살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를 감추고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들에게 속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인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에 의해서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은 공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요, 불의한 자,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행하시며 심판날까지 그들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며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악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재물을 믿고 그 권력을 믿고 악을 행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그들을 인하여 시험 들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악을 행하며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의인의 모임과 회중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가까이 하기고 또 어울리고 사귀어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어울리고 교제하는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의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악인들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죄인들은 다 심판날에 멸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진노의 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복 있는 자가 되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얼굴에만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굴곡의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그리고 마음에는 그 인생에 깊게 패인 주름이 곧게 펴지게 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찬송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현실의 문제와 고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신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이르러서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그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인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며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험을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힘과 방패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고통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여 응답해 주시며 은혜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힘주시고
은혜와 승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그 감옥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산업에 복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부활로 승리하시며 하늘 보좌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감사의 축제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축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기도는 핵무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험하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개발하고 그 미사일을 자꾸 만들어서 미국 본토까지 적국이라고 여기는 그 나라에 그 미사일을 쏘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서 그 본토까지 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계획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적대국으로 여기는 원수 국가에게 위협하고 그 나라를 사정권 안에 넣어서 위협하고 협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위협을 줄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닿을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내용을 실어서 하나님께 쏘아 올릴 미사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핵탄두가 되어서 그것이 미사일에 실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져서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팬데믹의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이때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속에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고난이, 시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다윗은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